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더 감사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드림이 아니죠. 비전 1층에 가면, 비전 지하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옛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쓴 감사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도 저렇게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린다면 훨씬 더 풍성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며 또 매일의 호흡과 일상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자연스럽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 위에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생활이 좀 편안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불평과 당연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각자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가는 도중에 다 나았습니다. 서로 아마 다 봤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나병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나병이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 10명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공동체에서 격리되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사회적 관계까지 단절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죄인이다, 부정하다, 이런 것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정도랑은 당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레위기 13장 14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치유될 거라 기대하기도 힘들었던 나병, 평생 나의 족쇄가 되겠구나, 나는 평생 이런 취급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겠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자책하고 낙심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나병 환자들이 나았네 이 정도로 그치는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은 받았고 바로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내 인생 다 예수님 겁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사람들 중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러 온 사람은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0명 중에 유대인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다 가버리고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감사할 일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잊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감사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관련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가셔서 밤이었겠죠. 많은 별들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만큼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될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그 낙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별들을 볼 때마다 낙심한 마음이 찾아올 때 밤에 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되겠구나 라면서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그 불평이, 낙심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 좀 뜬금없이만 후렴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아멘.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그 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 삶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 몇 가지를 나누면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잊었던 감사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하심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1번 감사는 당연히 구원하신 일에 대한 감사이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리 뻔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뺄 수가 없는, 제외할 수가 없는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에게 너무 당연해져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에 겨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과 감사가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은혜인데, 내 운명을 바꿔놓은 은혜인데 이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약해져 있는가? 또 그것을 동기로 왜 살아내지 못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이 감사와 감격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그때,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감격,
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 예수의 일을 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서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약해져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끊어져 있다면 이 은혜도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구원하셨지, 여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한 번 더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를 회복한다면 우리의 불평은 사라지고 더 많은 감사만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랑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구원은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모두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은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깊이와 강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삶, 그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좋은 것보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게 어리석다고 평가받으면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이 다 이것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다음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 등등 똑똑한 사람들 참 많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도 보면 다른 지혜들은 세상 지혜로 깨달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때로는 내 욕심이 먼저가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었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 가치를 발견한 삶, 이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또 한 가지 본문 말씀이기도 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0절 말씀 띄어놔 주시면 앞에 9절에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모든 방법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앞에 얘기했던 자기 지혜, 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도 모르는 그 사실, 그것이 오직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거짓 자라를 뒤엎으시고 그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래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좀 감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 나라 따라가다가 그 이상을 넘어섰을 때, 혹은 나의 욕심과 부딪혔을 때는 주저없이 나의 욕심을 선택하는 그 정도의 감사,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발견하고 오직 그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감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자의 감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드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가 성경 인물들을 많이 볼 때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22년도 7월달 수예배 때 제가 빈틈없이 사명으로 꽉 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왜 빈틈없이 사명으로 꽉 찼다고 이야기했냐면 세례 요한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 외쳤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드리는 감사,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심지어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세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드리는 감사는 얼마나 컸을까요? 또 천국에 입성할 때 얼마나 환영받았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붙드는 이 은혜, 구원받았다고 모두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달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이 감사를 깊이 누리고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 좀 깨달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처음으로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여기서 중간에 의자 옆으로 치우고 매트 깔고 그때 한창 그렇게 다이비드 수련회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으로 치면 3분단 저쪽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이런 기억은 너무 잘 나니까 저쪽쯤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뭐 1박 2일 이런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었고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후찬양 할 때였는데 그때 또 찬양이 문드란 머리 들어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연관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뭐 사고 많이 치고 뭐 이렇게 죄 많이 짓고 그랬지만 그때 내가 이전까지 들어왔던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근데 나는 막 뭐 죄 짓고 싶고 막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정말 조금씩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대학교 시간을 보내고 뭐 그 이후 신대원 준비할 때나 신학대학교 뭐 이렇게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곳곳에 은혜를 주시면서 저한테 주신 은혜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내가 부족할 때도 있고 죄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다른 것을 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대학 생활을 가면서도 그때 다른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이 교회에서 떨어져서 그곳에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걱정은 뭐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뭐 어떻다는데 이렇다는데 이런 건 사실 그냥 뭐 재밌겠다 싶었고요. 걱정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생각하면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때로는 성도들 보기에, 교회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착각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깨닫게 하시면 다 놓겠다, 이 마음이 대학교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학년 졸업을 앞두고도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뭐 그때 왜 그런 생각을 계속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졸업하지 말고 한국 가고 다른 거 하라 하면 하겠다, 이 마음이 항상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친구들의 많은 그런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겠다 하셨으니까 나를 완벽한 모습, 막 이런 모습으로 만드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지금을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어찌됐든 삶의 방향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부터 여전히 부족함과 넘어짐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이 우선순위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구원,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세들도 사탄도 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는데, 또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저 구원받는 정도에 그친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이용합니다. 나는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이 뒤에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천국은 가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꾸미지만 결국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감사, 감격, 누릴 수 있는 은혜, 성경 말씀처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모두가 그 은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의 확실한 우선순위가 되어 그 은혜를 쫓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감사,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감사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봐야 합니다.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셨습니다. 12장,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 너는 지체고 너는 지체가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각각 다르게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신분, 어떤 환경에서 온 사람이라도 각각 다르게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그 지체에 속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가진 은사는 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맞고 멋진 일을 하고 있고 나서서 섬기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스스로를 보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르게 지으셨고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손과 자신을 비교해서 손은 앞에서 드러나고 더 많은 일들하고 나는 맨날 보이지도 않고 냄새나는 양말 속에 갇혀있고 스스로 자책하고 만약에 발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 몸 전체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12장 29절 30절을 보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아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 부르심 그대로 일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발견해서 살아가면 사람이 볼 때는 몇 점이어도 천국에서는 100점입니다. 내 은사가 적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면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침 어제 디모데 1학년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서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한두 가지 은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앞에 것부터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긍지와 겸손과 다음에 넘겨주시면 조화와 만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긍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긍지를 가져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여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을 해버리는 그런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하고, 혼자 삐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에 만족해야 합니다. 네 가지, 긍지, 겸손, 조화, 만족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실 때 당연히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놀랐고 확신도 없었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어린 나이였지만 주셨고, 그래서 만약에 그 확신이 저에게 있었다면, 내가 목회자라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할만하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택했다면 계속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로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고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내가 부르심을 확신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라는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끝도 없었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대학 입학하기 전에도 또 대학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주셨고, 졸업하면서 그때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내가 이곳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졌듯이 너를 부른다, 나와 함께 어린 영혼들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확신을 그 당시 짧은 시간 내에 3번이나 주셨던 기억이 나면서 또다시 한번 이 부르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어릴 때부터 겪으면서 많은 기도 응답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대형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해서 몸의 각 지체에 맞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지체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다 누리고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 다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100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 주신 자에게 1달란트 남기라 하셨고, 2달란트에겐 2달란트, 5달란트에게 5달란트 남기라 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는 것을 보면서 내가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밖에 못 남겼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곳으로 된 것입니다. 긍지와 겸손과 조화와 만족, 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또 유아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영적으로 어린 자들과 성숙한 자들,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장성한 자들 할 때 어린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젖이 있고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1, 2, 3번 또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 네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이라기보다는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영적으로 장성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이 감사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감사는 좀 전에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3장에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에 던져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8절인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왕 앞에서 이런 고백,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을 거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고백. 또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뜻을 정한 자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뜻을 정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런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믿음의 행동은 선택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자신의 욕구가 앞섭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뜻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감격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때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고백도 개인적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뜻을 정한 자였기 때문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그들의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은혜만 해도 족한데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미 구원의 은혜만 해도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시니 나 이제 아무것도 안 줘, 그 정도면 됐잖아 해도 사실 감사해야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늘의 상급까지 약속하십니다.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다 주셨는데 거짓 자아를 뒤집으셔서 새로운 자아를 입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을 이미 이만큼 주셨음에도 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이렇게 은혜 줬으니 네가 나 당연히 선택해야지, 네가 죽든 어떻게 되든 천국에 가고 나서 상급이 있든 없든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제대로 선택해서 살면 하늘의 상급까지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너의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부터 많은 리더분들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제목처럼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그 은혜들을 기록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 때,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을 때 그 적어놓은 글들만 봐도 다시 회복하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나눈 4가지 감사 제목, 더 깊은 감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한 주간 이 감사들로 오늘 오전에 그 절대 감사로 우리의 한 주를 가득 채워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오전 예배 왔을 때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아까 드린 찬양